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좀 잘 하셨습니까? 제가 수학 문제 2개 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은 5, 2는 7, 3은 9, 4는 13. 그러면 그 다음에 5는 뭘까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네. 맨 위에 답이 있어요. 1은 5니까 그럼 5는 얼마예요? 1이죠. 1. 1이 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는 1이에요. 네. 다음 문제 더 어려워요. 이건 답이 뭘까요?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다. 주여. 웃자고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는 게 아니죠.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은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소유한 것이 사라졌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은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감을 느꼈을 때 절망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죠. 이 절망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살 소망 없이 정말 죽은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이 절망 속에 갇혀버려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어쩜 우리 가운데 삶의 소망과 또 기대마저도 다 사라지고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으로 있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인생 다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의 현실이 아닌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일 예수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이제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런 절망의 상황이 언제 오는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이루었는데 한순간에 이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이럴 때 이제 절망을 느끼게 되겠죠. 절망이 느껴지면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망은 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망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목표를 갖고 있다면 절망도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인생을 이거에 다 걸고 싶다는 그런 어떤 것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성공 혹은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내 목표일 수 있고, 가족의 구성원 중에 특별히 배우자가 내 목표인 분도 있고, 또 내 자녀가, 자식이 목표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 그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무너질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고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자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표를 두어야 될 게 무엇인가? 무너지지 않을 것, 상실되지 않을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력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우리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비나 폭풍우가 몰으셨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표를 두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너져 내리지 않을, 절망에 이르지 않을, 영원히 변치 않는 목표에 우리의 삶을 두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 많이 모으는 것, 높아지는 것, 강해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상실과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절망이나 상실과 죽음의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는 병에 걸렸고 예수님께서 이 병든 나사로를 살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죽게 놔둡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나사로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읽진 않고요. 성도님들은 본문을 보시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설명은 그는 병자였습니다.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이 병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병에 걸렸으니 자연스럽게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동생이 오빠를 봉양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쯤 떨어져 있는 위성 도시입니다. 매우 자그마한 도시였고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큰 도시 주변에 있는 성읍들은 큰 도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그 가까이에 있는 성읍 중에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제사에 동원되는 양들이나 짐승들을 공급하고 곡식들을 공급하는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유했어요. 하지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만 예루살렘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민층들, 하층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더불어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호칭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성경에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시몬이 베다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을 낫게 해줬는데 이것이 연결점이 되어져서 이 나사로와 이제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의 가족들과 예수님은 아주 친하게 되어졌고 나사로를 특별히 친구로 삼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베다니에 들렸고 나사로의 집에 유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문제가 생겼죠.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차라리 친하지 않았다면 부탁이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친한 것 때문에 그의 여동생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좀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나사로를 좀 살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이적 중에 하나로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도 될 텐데 예수님이 굳이 안 가세요. 일부러 안 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장 4절 말씀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일부러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알아서 크게 긴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면,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면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게 영광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것 말고 더 큰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일부러 가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다 4일째 되는 날 가시죠. 이미 장례식은 다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4일째 되는 날 가셨는가?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3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한 3일 동안 떠돌다가 3일이 지나면 갈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4일째 굳이 가신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종 기적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동양의 정서가 일반적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장례식을 3일 동안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우리나라는
병풍 뒤에 3일 동안 놓았다가 무덤에 안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집에다 관을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라 바로 손상이 되어져요. 부패가 시작이 돼서 죽자마자 몸을 염을 한 다음에 무덤에다 바로 안치하고 장례식만 3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펑펑 울며 좀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을 막 토로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눈먼 자도 낫게 하시고 절른 마리도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오셔서 이 오빠를 이렇게 죽게 놔두셨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고 합니다. 치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온몸에 분대로 감겨 있었던 이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게 되어지죠. 나사로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병에서 치료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리즈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굳이 이 첫 번째 이적이라고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가 있으니 마지막 이적에 대하여서 집중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연회장의 고백, 첫 번째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실 이적은 첫 번째 이적이 아닌, 두 번째 이적이 아닌 마지막 것이 제일 중요함을 우리가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은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 뭐였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이적이에요. 요한복음은 또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7개의 이적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짜 이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일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큰 일, 내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이적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소원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첫 번째 이적을 경험하고 두 번째 이적을 경험하고 세 번째 이적을 경험하다가 이 이적이 뜸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더 큰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임 이후부터 창세기 성경 공부라는 걸 매년마다 한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12명 정도씩 참여를 하시는데 매 시간마다 어떤 질문을 제가 던져요. 그 중에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하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매 기수마다 한두 분씩 꼭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도 없이 생명력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미래를 꿈꾸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가며 살아왔는데 그랬더니 내가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 지금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미래를 꿈꾸게 하고요, 희망을 갖게 하고 불안한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타 종교처럼 매우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자아도취나 자아체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망으로 가득 찬 나의 삶 가운데 희망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나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죽음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우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루하루를 죽음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는 저에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저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매우 어려웠고요, 심각한 애정 결핍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나와 살게 됐죠. 할머니 집에서 근 3년을 살게 되고 어떤 아파트에 방 하나를 구해서 여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었습니다. 또 독서실에서 1년 동안 잠을 자는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대학 때는 자취를 하고 군대 가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인천에 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산 날보다 밖에서 산 날이 훨씬 많습니다. 심각한 애정 결핍으로 어머니 품 안에 안겨본 기억이 거의 없고요, 어머니는 늘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의 빈자리는 저에게 늘 언제나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내적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굉장히 강하고 독립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제 속에 있는 제게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내면 속에 저 앞에 분명히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가지 못하고 그 손을 내밀면서 엉엉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집에 대한 그런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어머니와의 이 애정적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지금도 스킨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만지는 것도 어렵고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안아본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옛날에 2011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공약을 했어요. 이번에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 가서 2011년도에 그 약속을 이행했어요. 2011년도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는 안 했어요. 네. 예, 안 돼요.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인정받고 싶었고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는 마음으로는 저는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저의 인생은 실패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25살까지만 살면 다 살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인생의 대역전을 기대할 수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만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가능성 없는 나 자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현실, 점점 멀어지는 사랑과의 격차, 인생은 망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부터 저에게 부활의 생명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하였고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는 게 싫습니다. 똥칠할 때까지 살 겁니다. 인생에 나이 드는 것이 기대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미래가 그리고 희망이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소풍교회,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담대한 모습은 부교육자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뜬구름처럼 한순간의 기적처럼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비현실적인 기독교를 꿈꾸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매우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죽음만이 내 삶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던 인생 가운데 내가 꿈꾸고 목표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여 애써서 성취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내 인생, 절망밖에 없는, 죽음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산 가운데 조금씩 주의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 열매 맺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구약에서 가장 이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루는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귀한 부인이 엘리사를 발견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극도로 악을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대접을 한 여인에 대해서 엘리사는 감동을 하게 되었고 기도해 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며 사양을 하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귀부인의 삶을, 가정을 돌아보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놀랍게도 1년 뒤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기적이고 감사이고 기쁨이었겠습니까? 아이가 쑥쑥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추수 때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려고 이 아이가 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뭘 얼마나 돕겠습니까?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뜨거운 태양빛에 잠시 어지럼증이 오더니 일사병으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제 잠시 쉬며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가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노래나 기도 정도 해줬겠죠.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아기를 돌보는데 갑자기 아이가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차라리 이 아이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아기를 잃어버리는, 아기가 죽어지는, 자기의 자식이 죽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엘리사는 원하지도 않았던 그 아이를 허락하여서, 아니 그 전까지 수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아서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해버리고 이제 우리 둘만 잘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이 부부에게 갑자기 아기를 허락하신 이후, 그렇다면 이 아기라도 잘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죽게 하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기의 방에 드러눕힌 다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길로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으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아기가 있는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그 위에 온몸을 눕히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기침을 7번 하고 부활하게 되어지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이 엘리사의 사건과 이 나사로의 사건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며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빈민가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에게 예수라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고 명망 있고 가장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 위대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 친구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가정을 위한 몇 가지의 기적들도 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친구 되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그 나사로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고 평탄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어쩌면 나사로는 예수를 알면서 나도 언젠가 이 예수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며 이런 하층민의 삶을 버려버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꿈 정도 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병들어 죽을 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더 절망스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여서 더 큰 절망 가운데 예수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질 것인가? 이 수넴 여인도 똑같아요. 아기가 없던 삶에 갑자기 아기가 생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고 기대하게 되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의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좀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의 상황으로,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죽음을 사용할 것이다. 부활을 그들에게 경험시켜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다행히 한 달 전쯤에 그분도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교회 한 교회에 이분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정말 갈만한 사람이 같다라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실력이나 설교나 영성이나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었죠. 그 교회는 총회장을 배출한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더 부흥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교회를 가서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바꾸려 하다가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쫓겨나듯이 사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 교회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셔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고, 더 다른 좋은 교회들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요, 한 번 교회에서 사임을 하거나 쫓겨나게 되면 그 기세가 엄청나게 꺾여버려요. 다음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회자, 젊은 목회자의 앞길이 다 망가지겠구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서 알고 지내던 몇 명의 성도님들과 집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웠죠.
개척이 잘 안 되는 시대에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저렇게 이제 어렵게 개척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게 2009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2,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고,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재기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가장 절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 명망 있는, 영향력 있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부활을 경험하여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 가운데 절망하여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취되어진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광고를 해드리면 이 목사님이 내년 1월달 부흥성회 때 오게 되어집니다. 이분을 늘 모시고 싶었는데 지난달에 이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죠. 나사로는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렸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뭔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큰 절망으로 나사로를 이끌어가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좀 인생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인생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잘 푸는 게 아니고 들은 더 큰 절망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요 어차피 인생이 죽어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도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죽어서도 우리가 다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함과 동시에 무릇 살아서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런데 살면서도 무릇 살아서도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 인생의 허물어질 모래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성취되지 아니하여 절망 가운데 죽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여서 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정말 썩은 내나는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 문제 하나하나 해결되면 다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죽음까지도 실패까지도 절망까지도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네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다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지만 무릇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 있는 산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1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십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주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들에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이 주신 더 큰 능력을 꿈꾸지 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진 변함없는 부활 신앙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나의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상실과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상황의 어떠함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